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여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친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인류 최초의 가정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보통 이 말씀 우리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예배 제가 기억하기에도 지금 몇 번 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떠나서 가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된 기억입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 드라마까지 있어요. TV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아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에덴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는 존 스타인백의 원작 소설 미국 영화 봤죠. 사실 이 영화는 제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영화입니다.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단 3편의 영화만을 남기고 26의 요절한 그런 제임스 딘의 유작 영화로 더 유명했지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4장임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씩 꼭 봐야 될 그런 영화가 아닌가 강추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막아놓은 그 동산의 길목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st side of the Garden of Eden,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한쪽 문이에요. 이 동쪽에 있던 문에서 동쪽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이렇게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스트 오브 가든은요. 그리고 두 번째 에덴의 동쪽이라는 단어가 또 4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살인한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정착한 땅, 롯 땅이라고 그러죠. 롯 땅에 있는 방향으로 영어에서는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정착했던 그 바로 동쪽 그 가까웠던 동산에 가까웠던 그 땅이 아니라 더 멀리 이제 하나님이 거의 안 보이는 그 땅까지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스트 오브 에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땅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뤄나가는 걸로 시작하죠. 그들 부부는 임신을 하고 하와는 처음으로 죽음과 같은 산고 끝에 첫 아들 가인을 낳죠.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기억하십시오. 처음으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그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들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여자의 후손에 보내주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은 이들 아담과 하와 부부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부부는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고, 또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농부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 목동으로 커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는 생각이 들어갔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다 이 가정에 지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이런 비극이 오지? 그런데 예배를 보다가도 비극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타락한 이후에 이들의 첫 가정까지 실패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20세기,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해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가 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죠.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의 뒷면은 무엇일까요? 내 가정도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네 같은 가정, 이런 불행에 몸부림치는 가정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게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경적인 원리, 이 가정의 본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요, 가정이란 생명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으로 생명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아는 절이죠. 남자와 여자를 처음 창조하시고, 말씀은 그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에 축복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수단, 문화 명령이었잖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바로 생명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통하여 충만한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가정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5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날 끝날마다 매듭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상평을 하십니다. 평가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 보니까 보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혼자 쓸쓸히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돕는 배필까지 같이 만드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잠든 아담의 갈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후에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만족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모든 것의 마지막 종지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든 후에야 만족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사람이 드리는 행복과 축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의 그릇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그 그릇이 깨지고 말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왔었고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냐면 먹고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뿔싸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막장까지 다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복의 그릇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복을 주시려고 만들었던 그 가정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첫 가정이 왜 어쩌다 이렇게 깨졌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가정에는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헛되다의 원어적 의미는 속이 비었다는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하던 하나만한 헛수고였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가정은 정확히 말하면 가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생활의 편의를 위한 공동체거나 건물이나 시설에 불과한다는 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만이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가정의 주인은, 내 가정의 참 주인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가? 무림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매사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하는 거예요.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 그 구성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알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혹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 통제에 따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세우는 자의 수고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은 제쳐놓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마음대로만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세워지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수고도 헛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는 정말 힘들어요.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되는 환경들도 있고 그런 직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임에도 무릅쓰고 나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내 개인적인 육체적인 편안함, 내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고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에 맞는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100세 이르러 첫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들어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실로 놀랍습니다. 먼저 아내 사라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새벽 일찍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가지고 말에 싣고 이삭과 함께 새벽 일찍 사흘길 모리아산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목에 칼을 대려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 놀라셨어요. 급히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유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백세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가정을 세우기에 얼마나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번성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후손 가운데 여자의 자손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만 생명의 축복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닦여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가정에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축복을 나눠주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가요, 부부지간에도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가정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부부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선악과 범죄 후에 여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원래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의 커다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자 여자는 이 해산을 통하여 뼈저리게 무서운 죄의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이 형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지위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피차, 이해와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범죄 이후에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복종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이 복종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합니다. 대충 찾아도요 10여 곳이 넘어요.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아내의 지위가 이렇게 바뀐 이유를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남편과 아무 상관없이 상의 없이 혼자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홀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제는 남편의 권위 아래 묶어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들에게 무작정 복종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보면은요 다시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한술 떠서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주신 하나님의 새 질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정에는 행복도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불안과 상처와 아픔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사람이 주인된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이혼만이 늘어난다는 뿐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가정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19세기 초반에 남녀 평등이라는 그런 그 주제가 나왔을 때 그때서부터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죠. 하긴 요새는 뭐 부부 사이에도 수만 틀리면 뭐 아무거나 없이 이혼을 하고 말아요. 너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더 이상 가정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는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 나름대로 자기 질서를 정하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 사이에는 중재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행복을 위한 자기의 주장만이 서로 부딪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행복은 하나님 없이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한 개인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을 담을 그릇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새로운 질서 안에 있을 때만 평화와 행복이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정을 세우는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짝지어서 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즉 일부일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니라. 물론 예수님도 이혼을 완전히 금한 건 아니세요. 그러나 적법한 이유 없이 감행되는 이혼은 가늠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부일체의 가정은 창세기 4장 19절에 들어가면 아담의 7대 손이자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으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의 7대 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담의 7대 손이 라멕이고 라멕 때부터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7대 손이라는 말은 완전 숫자잖아요. 10대 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뭐 어쨌든 간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영적 질서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 정욕에 따라 멋대로 여러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무시한 이런 일부 다치의 경향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수많은 불화의 원인은 바로 이 일부일체대가 깨진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더구나 인터넷 문화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또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갖고 살도록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가 사람들을 정욕을 자극하여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부일체의 문화가 꼭 가인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두 여자가 있었잖아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 결과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까지 모두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내 부인과 그 소생들의 투기와 질투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도 못해요. 다윗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알려진 이름만도 미갈, 아비가일, 밧세바. 여럿이에요. 누가 성경에 보니까요. 한 17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다윗의 말년에 피눈물나는 고통은 모두 이들 배다른 아들들이, 이들의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한테 넘어간 거예요. 가인의 문화가 바로 사단의 문화예요. 죽음의 문화인 것 대신 된 거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쫓아가 죽이려 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데도 그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기에 우리 부부 사이에도 종종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은 천국에 있는 가정 딱 하나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땅에 모든 가정마다 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장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뭐 죽여 살려 이혼이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뱉어진 그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의 믿음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뱉어진 말들은 언제나 현실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내는 능력, 영적 능력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부부로 만나 부부가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하나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마치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이 부부가 연합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와 합한 몸이 되듯이 부부가 사랑으로 합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부부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정을 통하여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소망을 밝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인데 이 자녀의 양육에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이란 바로 미래의 꿈과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꿈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가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행복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시편 127편에서 자식에 관하여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 가운데, 선물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가 가장 우선적인 임무이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자녀의 양육에서 완전한 실패를 거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실패 정도가 아니죠. 끔찍하게 부서 넘어졌잖아요. 왜 이렇게? 인류 역사상 첫사람이요 최초의 가정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성경은 두 아들의 사고 경우와 그 이후의 행적을 밝혀주지만 이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마치 딴 나라 사람들처럼 부모가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줬다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조건이 되는 신앙이 전혀 전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은 가인이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 가인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종교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스스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았을까요? 질문의 답이 간단해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제사의 의미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구태여 아담과 하와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의 고아예요.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배우고 그래서 애들 키워줄 텐데 이제 죄인이 되고 말았으니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 옆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나서 물어본다는 거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 먹는 거는 지들이 알고 가지고 태어난 말처럼 그냥 자식이 커나가는 걸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도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자식을 키우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10편 127 보면요. 부모 자식 관계를 활과 화살로 비유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순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활 쏘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양궁은 전 세계에서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만큼 유명하지요. 그래서 한국 거리를 가면 가끔 가다가 쉽게 양궁 연습장을 찾아봅니다. 눈에 띕니다. 쉽게 찾아보고 가서 쉽게 활을 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활을 쏴보면 알겠지만 이 활을 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화살을 활줄에 걸고 활대가 쫙 휘도록 치위를 당겨 관역을 맞추고 있으면 관역을 노려보고 있으면 팔이 후들후들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활 시위를 당기지도 못합니다. 당기지 못할 정도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일이 화살을 당겼다가 놓아 화살이 날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화살을 놓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게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활시를 힘껏 당기는 그런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저 방향도 없었어요. 자식들이 제멋대로 날아가게 놔줬어요. 요행이 아벨은 관역도 맞췄고 방향도 옳았지만 가인은 방향과 관역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 잘 키우게 될까요? 자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리했듯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주는 고난,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너는 살면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신 일을 알려주실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아니면 너는 아이를 이루고 나와. 그래서 세상에 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 부모가 자식들에게 미래를 선포해주면 아이들은 그 방향으로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12아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선포했듯이 자녀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내 욕심을 계속 선포하면 이 욕심은 오히려 부담이 돼서 자녀들의 인생에 상처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들의 영적 분별력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고난을 2개 주셨는데요.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을 선포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육하라는 겁니다.
활을 시외에 걸었으면 이제는 활이 휘도록 활대가 휘도록 당겼다 놓으라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면 활은 중간에 가다 그냥 날아가다 떨어지고 맙니다.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가르치고 훈육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이렇게 살아라 알려주는 일이고, 훈육한다는 일은 잘못하면 다시 한번 잡아주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는 이 일이 내 힘에 겹도록 반복해야만 화살이 관역의 나라가 맞춘다는 겁니다. 사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이한 거 몇 개 있는데요. 하나 뽑아볼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 근실한 징계가 훈육이고, 여기서 근실한 징계가 매를 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잠언에는 훈육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참지 못하는 게 있죠. 채찍질이라는 말도 나오죠.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녀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녀 양육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커갈까요? 세상 자녀 양육법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법이에요. 6,000년에 걸쳐서 증명된 성경의 훈육법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미래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자녀를 통해 그 소망을 이루어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소망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에게 두 가지 고난을 위임해 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신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친척 중에요. 친척인지 잘 관계 좀 불분명한데 이제 70이 된 분이 있어요. 70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자기네 부부가 졸혼을 했다고 그래요. 졸혼? 그게 뭐지? 어린결에 하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 혼인관계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이혼이랑 비슷한 건데 법적으로는 동거만 안 하지 서로 부부간의 경제적 공동체 그런 거랍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누구나 다 삭해요. 뭐든지 다 필요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거나 제가 주례할 때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세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이 가정의 안주인, 바깥 주인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평화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이방 신들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가정을 향하여 여호수아에 있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가정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저 욕망의 그릇일 뿐일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가꾸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